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Acts chapter 1 verse 8. 신약 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차야신 주라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조지훈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묶임과 갇힘과 포로됨을 풀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이풀교회 담임하고 계신 조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갈망을 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밭에 보화를 감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자의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이곳에 오늘 풀어질지어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순종하여 말씀 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사단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원래 일부 예배 때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냥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냥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일부 예배 때가 뭐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되네.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여 저는 전하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마음 그냥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판을 바꾸세요. 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판이었잖아요. 율법의 판이 신약으로 와서 어떤 판으로 바뀝니까? 은혜의 판으로 바뀌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뀐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그 투지폰 있죠, 투지폰. 투지폰도 핸드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폰 몇 가지 나왔죠? 그게 뭐죠? 16, 아이폰 16. 아이폰 16에 있는 좋은 기능들이 투지폰에는 올려놔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운영 체계와 판이 다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핸드폰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판을 바꾸세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판을 바꾸시는 그때가,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하나님께 쓰신 강력했던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대저동 천막교회 그 판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어디로 옮기십니까? 서대문 판으로 옮기시죠. 서대문에서 엄청나게 또 부흥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 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기틀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나라로 적용해 봐도 뭐 다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도, 여러분 가문으로도, 기업으로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아마, 제가 캐나다 역사를 잘 모릅니다. 캐나다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쓰셔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맨날 미국 공부만 하다가 캐나다 공부를. 그래서 목사님 저를 박물관에 데려갔는데 사실 데려갈 때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가기를 잘했다.
한번 쫙 볼 수 있고 거기 있었던 부흥의 캐나다에 있었던 이 부흥의 불이 한국 교회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평양 또 장대훈 교회 그 부흥의 불이 거기에 임했고 제가 새롭게 안 거는 그 북쪽에 여러분 그 춥잖아요. 거기에 추운 곳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보다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가게 된 게 캐나다가 추위에 강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죠. 거기서 그 한국의 부흥의 불을 지펴내는 중요한 어떤 한국의 판을 바꾸는 그죠? 명확하게 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 그것에 어떤 기초를 마련했고 그것으로 그 판이 바뀌면서 한국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판들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는 또 어떤 판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반드시 판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광야의 세기를 내고 사막의 강을 낼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제 조건의 말씀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방법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요, 기존의 옛 경험들이에요. 기존의 옛 경험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방해를 가져와요.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방해, 이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여러분 그 무브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전 단계에 쓰임 받았던 무브먼트가 새로운 단계의 무브먼트들이 일어날 때 큰 방해가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사도행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갈 때 사도행전의 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사도행전의 판을 바꾸셔서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복음서에 있었던 그 찌질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판이 바뀐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판을 또 유대인에게 있었던 판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대한민국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판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판을 바꾸셨는데 어떤 것으로 바꾸셨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오직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령 받은 후와 성령 받지 않은 저의 삶이 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판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권능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능은 뭐예요?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엑수시아, 어토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두나미스, 그 능력이
여러분,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능력이 가면 뭐가 됩니까?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시죠? 여러분, 권총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권총은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권총의 무기가 어디로 가면, 경찰에게 가면 여러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 권총이 도둑에게 가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워에 관심이 있어요.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뭘 말합니까? 어디 가서 자격증 따오라고 하는 권위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은 떨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옵니까?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순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은 토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쫓아가겠습니다. 아들의 영은 순종의 영이다. 아멘. 순종이 내가 막 다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을 읽는 키워드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다림이래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키워드입니다. 기다림은 뭘 말합니까? 목마름을 얘기해요. 갈망을 얘기합니다. 갈망은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망하는 것이 영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만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뭐 돈이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돈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돈만을 갈망해요. 돈.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걸 만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저것도 돈. 그러니까 돈에 어떻게 있습니까?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 생각과 감정과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만몬, 돈에 사로잡혀 있다.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형제도 없어요. 뭐 질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만몬의 영이라는, 갈망하는 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만을 갈망해 보세요. 음란만을 구해 보세요. 그것이 영이 돼요. 이 사람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엠번방 사건 이런 거 아시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말 추악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그냥 앉아서도 그 생각,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그 생각, 여러분 움직이면서 그 생각, 사람이랑 말하면서 그 생각, 그게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이. 갈망하는 것이 영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무당은요, 귀신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구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묘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무슨 기독교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건 기독교 영화 아닙니다. 여기 뭐 관련된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 파묘 영화를 찍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독도 기독교인이고 배우도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그 조언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이 조언을 했어요. 이 구슬해라. 그런데 그 파묘 촬영 날 내림구 타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대로 여러분 그게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 무당이요, 자기 며느리 무당이랑 같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갔냐면 이 갈망하는 굿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임할까 봐. 진짜 임하면 난리 날까 봐 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요, 영의 세계를 믿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가짜 무당들이 있어요. 모양만 있는 무당. 이 무당을 무슨 무당이라고 해요? 학습 무당. 무슨 무당이라고 해요? 선무당. 선무당은 영이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거야. 어떤 무당이 사람 잡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성령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키워드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인데, 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할 것인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왜 여러분 가운데 오게 하시겠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뭘 하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은 이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이거보다 10배는 크게 아멘. 이거보다 10배는 크게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뭔가 크게는 해야겠고. 그래. 다시 우리 남자 집사님 갈망하십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갈망하세요? 우리 너희들 갈망하니? 영어로 해야 되나? Do you desire Holy Spirit? 아멘, 아멘, 아멘. 괜찮아. 우리 모두 토론토 십자가 교회는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갈망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고요, 그 사람은 기도해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왜 갑자기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 목사가 부흥에 와서 여러분 그냥 1부 예배 때 그거 제가 다 준비하고 어저께 기도했던 그 설교를 하면 2부 때 저도 안전빵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전빵으로 안 할까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풀어낼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그냥 오게 하셨겠냐고요. 뭔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 여러분 다스리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은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은 작은 불씨가 있는 곳에, 기도 모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부흥사를 쭉 연구해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딱 2개입니다. 기도, 연합. 딱 이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오늘 갈망, 왜 이 마음을 주셨는가? 이곳에 그 부흥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뭔가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그 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갈망하시죠? 성령을 기다리시죠? 아멘. 2007년 5월에 저희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원래 교회를 여러분 시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에 정확하게 성령이 저희가 모임하고 있는, 오늘 저희가 같이 왔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수사님 스텝이 있는데 이 모임 안에 저희 몇 명 또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정확하게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가 기도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전에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저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했어요. 2007년에 한국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이,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이 어게인, 다시 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저희 그룹도 교회할 마음이 없었지만 저희 예배팀이었거든요. 저희 단체도 갈망하며 하여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2007년 5월에 저희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2008년 1월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개척되었는데 얼마만큼 성령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했냐면요, 제가 제 친구 사무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사무실이니까 뭐 교회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제가 거기에 얹어 들어갔어요. 얹어 들어가서 거기에 조그만 녹음실 정도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2007년 5월에 그런 감동을 좀 경험하고 청년들이 저희 그 사무실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예배할래? 그럼 예배하면 막 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가, 여러분 성령 받은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예수, Holy Spirit testifies Jesus Christ.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태우십니다. 성령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의 통치가, 왕권의 통치가 있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요 거의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기도하면 회개. 그리고 뭐 제대로 뭐 준비된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좁은 사무실에 제 친구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데 거기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와가지고 학교 숙제하는 애들도 있고, 저기서 뭐 대화하는 애들, 기타 치는 애들도 있고, 다시 또 마음 주시면 예배하고 또 마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짜장면을 먹었냐? 한 달에 250만 원어치를 짜장면 값만 더럽게 처먹어요. 할렐루야. 엄청 짜장면을 250만 원어치를 짜장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한 교회니까 어디 가서 뭐 교회 개척 세미나 뭐 이렇게 하면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뭘 말해달라는 거, 그럼 전 말할 게 없어요. 뭘 말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냥 사무실에서,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예배하다가 배고프면 짜장면 먹고, 이거 말하는데 누가 이걸 무슨 부흥의 스토리, 이걸 무슨 개척교회의 어떤 DNA로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저희가 3개월 만에 확장을 해서 얻어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리아 마사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글로리아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태페 마사지 약간 비슷했는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우리 사무실을 앞을 지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항상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나중에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막 여기서도 기도만 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세 막 70명으로 그 좁은 공간이 차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공간의 사진을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꼭 이게 북한 지하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좁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앉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가 뭐 설교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커집니다. 막 자기의 갈급함도 외치고, 그런데 이게 기도가 커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가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시원은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피곤한 분들이에요. 삶의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시끄럽게 저희가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자리 비켜달라고, 이거 조용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막 청년들이 막 불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뒤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하면 또 와서 두들길까봐.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이 기도가 시작하면 뒤에 가가지고 보디가드처럼 그거 막느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십시오. 마음 놓고 정말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좁은 복도에서 왔다 갔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러는데 그거를 내가 막 떠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제재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장소가 났습니다. 어딘데요? 고양시 화정터미널에 지하에 장소가 났는데 무려 400평입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안 놀래요. 단위가 여러분 달라서 그런가? 이게 400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400평이면 한 1,500석을 놓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단위를 몰라서 그러셨군요. 거기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왜 났냐면,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술집이었어요. 룸사롱. 그래서 술집을 이들이 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려가지고 동업했던 사람들이 이게 나라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1년간 비어있던 공간이어서 부동산 업자가 그냥 여기는 들어가도 그 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월세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얼마나 역세권에 좋습니까? 여러분 역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감당할 수 없는데 무조건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보증금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그냥 이거는 1년 날릴 생각을 하고 일단은 들어가 봐야겠다, 발을 떼야겠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술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도 딱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그룹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룸사롱이었어요. 할렐루야. 룸사롱이었어요. 룸이 19개가 있어요.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술집을 교회로 바꾸면 여러분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무대가 있었어요. 강대상은 아니지만 무대가 있었어요. 뭔가 비슷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방음이 잘 돼, 방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서 바깥에서 전쟁이 나도 탱크가 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요만한 꼬마애들이 그 교회 공간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교회가 술집이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술집을 교회로 바꾼 교회가 있다 해서 CTS에서 저희를 찍어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예배하는데 갑자기 저희 스텝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왔어요? 했더니 어떤 아주 그 바바리 코트를 입은 아주 신사분 한 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술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여기 내가 2차 가는 술집인데 여기가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 여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술이 확 깨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주섬주섬 거기 있는 돈을 다 꺼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7만 원 돈인가를 헌금하고 간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정말 저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느냐? 갈망하는 사람에게 조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임하지 않아요. 조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교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홀연히 쫓아가서 홀연히. 그건 홀연히 뭘 말합니까? 서든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해요. 내가 만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때 임하셔야죠. 아니죠.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갈망하며 우물을 파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해도 여러분이 갈망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호련히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호련히 총리 대신이 돼요.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요? 관원장들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기 포항에 가면 베드로 횟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 아세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양어장을 크게 하셨어요. 어장을 크게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갈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거기가 다 망가진 겁니다. 졸지에 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런 망연자실을 하고 있고 빚 독촉은 다가오고 이거 이제 갚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망가지지 않은 어장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어장에 딱 갔더니 여러분 한 마리에 몇십만 원 하는 고기가 그물 가득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해요. 고기들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고기들이, 그 큰 고기들이, 그 비싼 고기들이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기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줄 서서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유명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읽는 키워드는 판이 바뀌는 것을 보는 사람의 키워드는 기다림인 거예요. 여기 그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그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토론토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부흥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일산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토론토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데스티니 뭐겠어요? 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프랑스에는요 부흥이 없었어요. 제가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거든요. 여기 토론토 왔는데 왜 하나님 토론토가 어떤 땅입니까? 봤더니 여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여기에서 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들이 안 오셨으면 1907년 부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토론토의 여러분 데스티니 뭐냐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여러분 한국의 부흥은요, 부흥사가들 중에서 공부할 때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샤머니즘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한국을 쓰셨습니까? 근데 그 불씨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온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우물이 파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파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누가 여러분 팠습니까? 이삭이 가서 자기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시 한번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이 지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지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캐나다 교회를 깨우고 미국 교회를 깨우고 동성애로 다 넘어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역으로 다시 부흥의 불이 들어오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여러분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을 바꾸신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진국에서 그와 같은 집회 여러분 못합니다. 미개한 나라라고 그래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왜냐하면 동성애라든지 이미 이제 그런 코드가, 어떤 코드가 되고 선진국의 어떤 코드, 지식인들의 어떤 코드가 됐어요. 창조론을 말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동성애 뭐 차별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왜 그냥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그냥 지식인들이, 셀럽들이,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문화로 만드니까 그것을 안 따라가면 내가 마치 미개인 같고 지식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도 모르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 안에, 이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저희가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모였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 뭐겠습니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제는 저는 이제 보잖아요. 목사니까 많이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바뀌었어요. 최근 제가 어떤 보고를 봤냐면 한국의 청소년들 안에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은요 한국에서 거의 좀비들이었습니다. 가장 설교하기 힘든 애들이 중학교 2학년생. 여러분 그거는요 뭐 빌리그램이 와도 안 돼요. 그 애들은 그냥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이면 부흥이 돼. 모이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조짐이에요. 하나님의 시즌인 것이에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어떤 감동이 있었지만 2부 예배 때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가 특별히 뭘 안 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왜 그러냐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될 여러분 기도는 말씀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요엘서에서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말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마지막 때 할 일인가? 마지막 때. 요엘서의 말씀 말세가 없습니다. 그냥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인용된다는 건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 찔끔찔끔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pour out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찔끔찔끔 껴줘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로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는 그 역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캠퍼스에 성령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기도할 때 pour out,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왜 성령이 부어져야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 너무나 명확하게 저한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와서 내가 은사주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요청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묶여 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에 묶여 있고 세상의 성공에 묶여 있고 음란에 묶여 있고 포로되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내면이 처참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게 되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포합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없게 될지어다, 공황장애가 없게 될지어다. 슬픈 자들의 여러분 마음들이 치유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여러분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기쁨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집안이 기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의 차가 부흥의 장소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받게 하려 하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토론토에 무너졌던 모든 영적 유산과 유업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캐나다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죽었던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그 안에 불일들이 붙여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자들 풀어내고 중독들을 풀어내고 우상들의 모든 재단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이 거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캠퍼스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들어옴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안에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그 안에 모든 묶임들, 중독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일들을 저는 꿈꿔요. 아까 민족의 가슴마다 그 찬양을 한다고, 그 옛날 기가 막힌 찬양을 여기서 제가 하게 되다니 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성령이 나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개척하셨어요. 이 박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박 목사님의 여러분 그릇이 큽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푸어라웃이 해석이 됐어요. 이게 푸어라웃이구나. 어디요? 나이아가라. 이거구나. 이 정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성령이, 제가 그 앞에 가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내일 한 번 더 갈까? 한 번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그죠? 제 안에 이제 한국에 가면 그걸 상상하며 기도할 것 같아요. 성령님, 나야가라 폭포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나이가 복부 정도 되겠어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7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불이 임할 것입니다. 모였을 때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묶인 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약속대로 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두세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집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하나님의 그 아웃포링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저희 조이풀교회도 임하면 좋겠어. 지금도 여기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도 임하시고 계시지만 이 말씀 그대로 부흥의 불이, 부흥의 불이,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조이풀에 먼저 임할 것이냐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임할 것이냐. 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먼저 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들을 꿈꾸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게 한 거 그냥 종교 생활하려고 모이게 한 거 아니잖아요. 토론 땅 여기서 그 부흥의 유업이 우물이 파진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갈망하여 부릅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할렐루야.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행해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 갈망합시다.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할렐루야. 오게 하소서. 우리 갈망합시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5분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꺼진 분들은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죽어가는데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영혼 구령의 열정의 불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빠졌던 부흥의 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흥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